인생은 흔히들 공정할 거다, 합리적일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죠. 부당하고 불합리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기대한 것보다 기대치 않은 일들이 더 많아요. 순적한 포장 도로보다는 덜컹거리고 먼지투성이의 돌짝밭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 인생의 현장이죠. 그러나 삶의 현실이 어둡다고 해서, 인생의 장애물들이 우리를 가로막는다고 해서 우리는 주저앉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 가진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리 앞을 막는 난관이 있을지라도 이것을 뚫고 넘어갈 때에 우리는 더 밝고 빛난 미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제시하는 더 건강한 크리스천의 삶의 모습입니다. 흔히 믿음 따로, 우리의 삶의 현실 따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행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종교적인 삶의 영역에서만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야 하는 것이에요. 현실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믿음 따로, 현실 따로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참 많아요.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 제시하시는 올바른 크리스찬의 모습은 결국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믿음은 반드시 현실과 함께 가야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과 함께 가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의 예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성경의 수많은 기적들은 다 현실 속에서 이루어졌어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의 진가라고 하는 것은 현실 속에 들어가서 행해졌을 때 비로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제가 건강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이라고 하는 소중한 자산을 가지고 나의 주어진 현실 속에 여러분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현실 따로, 믿음 따로 하면 신앙생활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교회에서만 믿음, 교회에서만 기도, 교회에서만 사랑, 교회에서만 찬양, 그건 아무 믿음의 실익이 없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인생의 근원 되시고 축복의 근원 되시고 지혜와 지식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거로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 현실을 되엎을 수 있다. 나의 현실을 내가 뚫고 나갈 수 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야, 내가 신앙생활 진짜 하는구나. 세상 사람들도 야, 저 사람 진짜 믿는 사람이구나.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앞에 갑작스럽게 몰려오는 또 어둡고 답답한 현실을 믿음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고 하는 이 자산을 가지고 현실을 바꾸어 나갈 수 있을까? 현실을 뒤집어 갈 수 있을까? 그래서 더 큰 축복의 길을 내가 열어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배우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부조리하고 암담한 현실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조리한 현실을, 암담한 현실을 축복의 기회로 만들었던 이 다니엘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자,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우리 영상에 띄울 테니까 하나하나 보시면서 같이 읽으시면 좋겠어요. 자, 먼저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읽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그렇게 돼 있어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꿈이 생각이 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마도 꿈의 내용이 대단히 충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꿈을 꿨는데 꿈이 생각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꿈 자체가 충격적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번민한 나머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2절을 보니까 갈대아 지역에 있는 모든 유명한 지혜자들, 그러니까 박수들, 술객들, 점쟁이들, 술사들을 모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벨론을 대표하고 있는 지혜자 혹은 마술사, 점성가요, 심지어는 성직자들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한마디로 용하다는 사람을 다 불렀어요. 자신의 꿈과 그 뜻을 해몽해달라 요청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4절에 갈대아 술사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읽습니다. 시작.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거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아니에요? 뭐 꿈을 말해줘야 해몽을 하든지 뭐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5절에 느부갓네살이 기가 막히게 얘기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왕이 자기가 꾸고도 기억을 못하는 것을 얘기를 하래요. 이런 날강도가 어디 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 꿈을 해석하래요. 꿈도 얘기해 주지 않고. 그러면서 왕이시여 꿈을 말씀 좀 해주시면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요? 왕이 열받아 가져서 쪼개버리겠다고, 죽여버리겠다고, 찢어버린다고, 그러면서 너희 집들을 쑥대밭으로 만든다고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요? 자기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다른 사람이 해석할 수 있습니까? 이걸 해석 못하면 몸을 찢는데요, 죽인대요. 집을 쑥대밭으로 풍비박산 만들겠다고 하는 이것 이해되세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누가 봐도 불합리한 거예요.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부조리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11절에서 13절까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11절에 여러분 눈으로 읽으세요.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쉽게 표현하면 인간의 노력으로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왕의 꿈을 우리는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말을 해주고도 진노하든지 해야 되는데 말도 안 해주고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뭐라고요? 다 죽이라 명령을 했습니다. 자, 이런 사실 앞에 왕이 진노하고 통분했어요. 폭발해버렸어요. 13절에 보시면 한 걸음 더 나가서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이건 완전 날강도죠. 이제 죽는데요. 조금 전까지 지난주에 우리 배웠죠. 그 마음의 뜻을 하나님께 정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셨잖아요. 특별한 호의도 베푸시고 탁월한 삶 살 수 있게 학문도 주시고 모든 서적도 깨달아 알게 하셨고 명철을 주셨어요. 지혜를 주셨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을 수 있는 인사이트도, 통찰력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도 알 수 있는 그 꿈, 환상을 알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도 주셨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이제 죽게 생겼어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여러분, 이것이 그 당시 바벨론 왕궁에서 벌어진 상황이에요. 비합리적이에요. 부당해요. 억울합니다. 전혀 예측 불가능의 위기의 상황이에요. 앞을 전혀 가늠할 수 없습니다. 뭘 알아야 준비라도 하고 대책을 세우죠.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오더니 너 죽는데 그거예요. 온통 불확실성뿐이에요. 이런 부조리한 상황, 이것이 그 당시 바벨론 왕궁에서 일어난 삶의 현실이었고 그들에게 주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현상이 바벨론 왕궁에만 존재할까요? 놀랍게도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들이 여러 곳에서 동일하게 일어나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어떠세요? 정당한 일만 일어나나요? 합리적인 일들만 일어나나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항상 예측 가능한 일, 확실한 일들만, 그런 일들만 벌어지나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쉽게 편안하게 잘 처리할 수 있던가요? 아니죠. 여기 장정안 수집사님 예측 불가능한 일을 당했어요. 본인이 막 뛰쳐나왔는데 뭔가 허전했나 봐요. 제가 딱 보니까 집사님 거기 이거 어디 갔어? 그랬더니 목사님 그냥 읽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김미옥 권사님하고 둘이 오면서 그래 괜찮아 오늘 사진만 안 찍으면 돼. 근데 그날 제가 어떻게 했죠? 안수집사님들 다 모여서 사진 찍는다고 그랬지만 와, 이런 부당한 일이 예측을 전혀 못했잖아요. 본인이 이 우스갯소리로 알 수 있지만 이런 일을 우리가 당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부당한 많은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납득되지 않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삶의 주변에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땅의 현실이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2016년에 날강도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어요. 미국에 있을 때요,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 되는 거는 영어로 얘기하면 if war라고 표현하는데, 그건 절대로 일어날 수 없을 때 그 가정법을 영어에서 그렇게 쓰거든요. 상상으로만 일어날 때. 그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했어요. 뭐 애들 만화에서나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하면서 막 그런 상상하는 이야기. 근데 실제로 트럼프가 대통령이 딱 됐어요. 그래도 어떻게 됐죠? 재선까지 했네요. 제 기억으로는 2016년부터 한국의 경우, 우리나라의 경우에, 우리나라 최고의 법이 뭐죠? 헌법이잖아요. 그걸 잘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헌법 위에 새로운 법이 하나 생겼어요. 떼법이라고. 우기면 돼요. 떼법이 생겼어요. 사실이 있거든요. 사실이 있는데 어떤 개인의 의견보다 사실이 더 중요하잖아요. 팩트가. 근데 이 사실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주장하면 이게 힘을 얻어서 이게 사실로 둔갑해요. 가짜가 진짜로 둔갑하는 혼돈의 시대가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미국의 정치 상황이 그런데 이게 그대로 한국도 똑같아요. 이제는 옳다, 그르다, 사실이냐, 아니면 이 사실을 어떻게 대안적으로 해야 될 사실이냐, 그걸 구별하지 않고요, 그럴듯해 보이는 이 사실, 진실을 가장한 이 거짓, 이게 설득력이 있고 또 힘이 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요. 과거에는 옳은 것, 그런 것을 구별했거든요. 우리가 다 구별했어요. 현실이냐 환각이냐를 서로 구별했어요. 이것을 판단의 토대로 삼았거든요. 어떤 경우에도 이게 실증적이냐, 과학적으로 증거가 증명된 거냐, 그것을 더 중요시 여겼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서로 반대편에 서 있으면 서로 공격하는 충동을 서로 뚜렷하게 느낀 나머지 한쪽에 지나친 극단으로 가는 모습을 참 많이, 우리나라 사회가 지금 그래요. 진영 논리, 맥락, 분위기, 이게 어떤 팩트, 사실을 이렇게 눌러서 서요. 그래서 분명히 불편하지만, 위협적일 수도 있지만 그게 진실이라면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대안적인 견해를 더 곤고히 하고, 더 집요하게 강요하고, 더 집단화하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더 중요해진 시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큰 소리치고 우기면 돼요. 여러분,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에드거 피터 샤인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Humble Inquiry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게 예리한 겸손한 질문력이라는 책이 우리나라에 번역이 되는 걸로 아는데, 여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미국의 정치판을 보면서 이 사람이 이 글을 썼고, 이걸 보면서 저도 동의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의 현실은 결코 공평하지 않아요. 정당하지 않습니다. 납득되지 않는 수많은 일들이 오늘도 우리 곁에 벌어지고 있어요. 더구나 이러한 답답한 현실의 벽 앞에서 내 능력으로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힘조차 없을 때, 그때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우리의 답답한 현실, 우리 힘으로 처리할 수 없는 답답한 현실을 풀어내는 해답을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 해답은 따라할까요? 믿음밖에 없다. 뭐라고요? 믿음밖에 없어요. 아무리 현실이 답답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갖게 되면 우리의 불합리한 현실을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권세와 그 능력이 나를 통해 행사될 수 있다라는 사실, 거기에 서기만 하면
바른 믿음만 소유하게 되면 아무리 현실이 부조리해도 불합리해도 때때로는 억울하게 느껴질지라도 아무리 현실의 벽이 우리 앞을 가로막아도 그 현실을 뛰어넘어갈 줄로 믿습니다. 뒤집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현실의 벽을 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 밝은 기적의 삶을 향해 나갈 수 있을까? 오늘 다니엘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그 현실 벽을 깨뜨린 비결을 좀 보긴 오네요. 자, 참으로 답답한 이 현실을 이겨내려면, 역경을 극복해내려면 세 가지요. 자, 따라할까요? 첫 번째, 바른 확신이 필요하다. 뭐라고요? 바른 확신이 필요해요. 두 번째, 바른 기도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해요? 바른 기도가 필요해요. 세 번째는 바른 개입이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바른 개입이 필요해요. 자, 따라할까요? 바른 뭐요? 바른 확신, 바른 기도, 바른 개입이 필요해요. 자, 이걸 딱 기억하시고 이제 말씀을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바른 믿음의 확신이 필요해요. 어떤 위기가 올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여러분, 이 믿음 위에 서시길 바랍니다. 내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면 여러분 그 현실을 뛰어넘어 갈 줄로 믿습니다. 악한 아무리 대적 사단이 역사할지라도 그 현실을 하나님이 축복으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 위에 서는 모습이에요. 다 같이 14절에서 16절 한번 볼까요? 자, 14절에 보시면, 자, 저기에 그때에라는 말이 나와요. 저기 동그라미 이렇게 치셔야 돼요. 그때. 그때가 언제죠? 앞서서 설명한 부조리한 왕궁의 현실이에요. 부조리한 왕궁의 현실. 아니, 자기가 꾼 꿈, 자기도 모르는 걸 말하라고 그래요. 해석하래요. 못하면 죽인대요. 그리고 니네는 죽었대요. 못한다 하니까 니네는 다 죽여. 이게 부조리한 현실이잖아요. 부당하게 체포령이 내리고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있는 그때에 이 말이에요.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는 거죠. 다니엘 붙잡고, 여기 지혜자들 속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포함되어 있죠. 죽이러 나가매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그들에게 이야기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다니엘이 급하게 모든 지혜자들을 지금 다 잡아서 처형하고 거기에 더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도 죽이기를 위해서 나가는 이 근위대장을 만납니다. 그 근위대장 앞에서 이 다니엘이 보이는 태도, 자세, 반응을 여러분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당황했다라는 말이 안 나와요. 공포에 떨었다라는 말이 안 나와요. 명철하고 슬기롭게 얘기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대단히 차분하게, 또릿또릿하게, 지혜롭게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막 흥분했을 거예요. 아니, 도대체 말이라도 해주고 내가 왜 죽는지 이유라도 알면 억울하지도 않지. 그냥 넌 죽었어. 그럼 또 죽이러 왔다고 잡아가요.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소리칠 수도 있었어요. 아니면 공포 가운데 푹 처져 있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다니엘은 전혀 공포 상태에 빠지지 않았어요. 흥분하지도 않았어요. 소리치지도 않았어요. 조용하게, 차분하게 근위대장에게 말해요. 우리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이요. 시작.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그랬어요. 다니엘에게 왕의 명령이 어떻게 그렇게 급합니까? 진정하십시오. 지금 자기 목에 칼이 지금 겨누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바벨론의 왕국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이 다 피를 토하면서 죽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다니엘은요 전혀 당하지 아니하고 차분하게 조용하게 아주 조리 있게 체계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그렇게 서둘러 나가는 겁니까? 진정하세요. 고정하세요. 그렇게 말해요. 그럼 16절에 볼까요? 이렇게 나와요. 시작.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거 왕 앞에 직접 나갔거든요.
다 죽이라 그랬는데 죽이라고 하는 그 당사자 앞에 나가서 이야기해요. 자기를 죽이려고 작정한 그 왕 앞에 가서 다니엘이 직접 이야기합니다. 왕이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할 겁니다. 여러분, 이거 보통 담대한 선포가 아니에요. 만일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제일 먼저 죽을 거예요. 그 잔혹한 왕 앞에서 다니엘이 자신이 가장 먼저 자원해서 스스로 들어갔어요. 자기 발로. 다니엘은 담대하게 문제 해결을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으로 담대해요. 여러분 생각에는 이 담대함이 어디에서 왔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담대함은 다니엘의 개인적인 배짱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지금 앞에 주어진 상황 자체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 힘으로는 그 어떤 문제 하나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투성이지만 만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게 힘만 주시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노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믿음이 다니엘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부조리한 현실에서도 불구하고 떨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앞장서서 나갈 수 있었어요. 결과적으로 이 현실을 뒤집는 것이 가능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서도 답답한 현실이 있잖아요. 그렇죠? 표정 관리하고 계셔서 그렇지. 미치고 팔짝 찔릴 정말 많잖아요. 후회 막급한 일들 여러분 분명히 있잖아요. 보조리하고 답답한 현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확신이 나에게 분명하면 어떤 환경이든 어떤 역경이든 어떤 상황 속에 처할지라도 그것 넘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지요?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이 있죠.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저기 보세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는 대전제가 있어요. 어디에 있을 때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거하기만 하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였고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아브라함도 여러분 어떻죠? 분명히 하나님이 독자 이삭 주셔서 잘 자라게 해서 얘를 통해서 민족이 태동되고 땅을 주시겠다고 축복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 아들 갖다 바치래요. 약속의 근원인. 아들 죽으면 민족이고 조상이 없잖아요. 근데 그가 어떤 믿음으로 바쳤는지 아세요? 창세기는 안 나와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9절에는 나와요. 이렇게 기록해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저기 생각한지라는 뭐냐면 믿은지라 그 말이에요. 자기는 몰라요. 어떻게 하나님이 살리실지, 어떻게 이삭을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시키실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능히 살리실 거다. 그 방법은 내가 모르지만,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이 확신을 가지고 아들을 모리아 제단에 바쳤고 이것이 위대한 믿음의 자치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 내게 복 주십시오 하는 그 믿음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 믿음이요.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는 그 믿음이요. 그러면 끝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항상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그 위에 서 있어야 돼요. 케르쿡 케고로가 말하는 것처럼 어둠 속에 무조건 뛰어들어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믿음은 맹신이 아닙니다. 광신이 아니에요. 한때 유행했던 positive thinking, 긍정적인 사고방식, 적극적인 사고방식만 가지면 다 이겨낼 수 있나요? 아니요.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씀하는 참 믿음은, 다니엘이 가졌던 참 믿음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그 위에 선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그 하나님은 아들이라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나의 아버지시다. 그 사실에 서면 여러분, 환경이 아무리 바뀌어도, 상황이 아무리 바뀌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진리 가운데 거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난의 바다에 처해도, 시련의 바다에 처해도 담대하게 뛰어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역경에도 불구하고 역경의 현실을 뛰어넘어서려면 믿음의 근거한 바른 확신이 필요해요. 자, 두 번째로 따라할까요? 뭐라고요? 첫 번째는 바른 확신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요, 바른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확신을 갖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말씀의 확신을 갖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확신이 확신대로 되도록 만드는 것은 기도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 말씀이 타는 체험이 없으면 절대로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확신이 확신되도록 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에 달려 있어요. 바른 기도가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확신이 실제적인 능력으로 나타날 수 없어요. 다 같이 17절, 18절 한번 볼까요? 다니엘이 이 담대한 선포를 한 후에 어떤 일을 행하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읽습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18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지난 시간에 배웠죠. 영적인 통찰력, 하나님의 환상, 꿈 다 해석할 수 있는, 알게 하는 영적인 통찰력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이라도 통찰하시고 통달하신다고 나오잖아요, 말씀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다니엘이에요. 저는 성령 충만으로 해석을 해요. 영적 통찰력을 가지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했다는 말이에요. 그랬으면 왕이 꾼 거 알려달라 할 때 다니엘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실 거란 확신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미 통찰력을 부어주셨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거 믿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뭐 하고 있죠? 친구들에게 가서 기도하라고 얘기해요. 기도하자고 얘기해요. 어려운 위기의 현실을 알린 후에 기도해 달라 얘기해요. 자기도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자기에게 약속하셨고 능력도 부어주신 거 자기가 이미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께 나가 기도해요. 기도해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도해요. 여러분, 보통의 경우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관해 말하는 것을 우리는 전도다, 그렇게 얘기해요. 반대로 하나님에게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뭘까요? 이걸 중보기도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삶 가운데 문제가 생겼을 때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동지가 필요해요. 기도의 동지요. 기도의 동지에 있는 사람은 망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은 나의 기도의 동지입니다. 당신은 나의 축복의 동지입니다. 안 하시는 분들은 사이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용사들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동역자가 있어야 돼요. 기도의 동역자예요. 그 동역자들, 용사들이 있을 때 여러분은 어려운 현실도 이겨낼 수가 있고 오히려 찬란한 축복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저는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2장 1절에서 23절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와요. 첫 번째는 왕의 침실의 모습이 나와요. 왕의 침실. 여러분, 왕의 침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가장 최고의 자리잖아요. 모든 사람이 선망하는 최고의 자리잖아요. 그런데 저 장소가 뭐로 바뀌었죠? 번민의 장소로 바뀌었어요. 고민의 장소로 바뀌었어요.
문제 발생의 장소로 바뀌었어요. 우리 생각에는 왕관만 쓰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모든 것을 가지면, 소유하면 행복하리라,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은유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이렇게 나와요. 왕의 궁전의 모습이 나와요. 이게 4절에서 16절의 모습인데, 이 왕의 궁전에 누가 있죠? 탁월하고 위대하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의 번민의 문제, 이 문제 풀기 위해서 모든 지혜자들, 위대하다고 하는, 탁월하다는 사람을 다 불러 모았어요. 전부 불러 모았는데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문제를 풀었나요? 못 풀었어요. 못 풀었어요. 절대 못 풀어요. 여러분, 인간의 모임이나 인간의 지혜가 인생의 문제 다 풀 수 있을까요? 못 풀어요. 절대로 못 풉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방이 또 하나 있어요. 뭐라고요? 기도의 방이에요. 기도의 방. 저는 다니엘의 신앙의 위대함, 그 증거 중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고 능력도 부어주셨는데 그 정도면 오케이,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 하실 거야. 그리고 그냥 왕 앞에 가서 꿈 얘기 쫙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도 하나님이고 과정도 하나님이고 마무리도 하나님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왕의 침상에서 풀 수 없는 문제가 생겼을 때 다니엘은요, 왕궁의 수많은 전문가들을 불러 모아놓고 야, 우리 한번 해결해보자, 그렇게 제안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죠? 기도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기도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문제를 푸세요? 침상에서 고민하며 뒤척인다고 문제가 해결되나요? 잠 푹 자면 싹 잊혀지나요? 세상의 전문가들 찾아가서 상담받으면 해결되나요? 혹은 법원에 가서 소송한다고 문제가 풀리고 속이 시원해지나요?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기도의 방으로 들어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금요일 날 뭐 있죠? 뭐 있어요? 설 잘 세시고 금요일 날 여러분 함께 만나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의 문제, 우리의 산적한 문제, 이 세상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 문제, 기도의 방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중보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 각각의 가슴에 응어려진 문제 누가 해결해 줄 겁니까? 우리 가정에 대한 모든 문제, 아픔의 문제, 절박한 문제 누가 해결해 줄 거예요? 자녀에 대한 문제들, 민족에 대한 문제, 교회 문제, 이 모든 것 안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실 겁니다. 새로운 기적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민만 하시면 안 돼요. 확신만 하고 앉아있으면 안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 붙잡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여러분 그 말씀이 탑니다. 활활 타요.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우리 현실이 답답하고 어려울지라도 이거 넘어서려면 1차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 하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함께 부르짖으면 하늘문이 열린다 하는 기도의 장소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금요일 다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요. 첫 번째는 바른 확신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바른 기도가 필요하고, 세 번째는 바른 개입이 필요해요. 여러분, 가장 확실한 문제 해결은 누가 개입하셔야 할까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깔끔하게 해결될 줄 믿습니다. 내가 손대면 다 하자투성이에요. 다시 또 손봐야 돼요. 꼬여요.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개입하십시오. 하나님 일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모든 문제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의 결과는 앞서 말씀드린 모든 것의 결과로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까지 기도하세요. 이쯤이면 될 거야. 아니요. 예수님께서 가나온인 잔치에서 물 갖다 항아리에다 부으라고 했잖아요. 어디까지요? 아구까지 부었을 때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채우셔야 돼요. 끝까지 채우셔야 돼요. 응답할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이 모든 것 말씀 위에 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도우신다, 그 확신에 서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동지들에게 기도 부탁하고 끝까지 기도했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다 보여주셨어요. 환하게 보여주셨어요. 여기 다니엘이 문제가 찾아왔지만 당황하지 않고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고 문제가 찾아왔지만 다른 사람 찾아다니면서 상담 구하고 자문 구하지 않았어요. 기도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기도 부탁하고 기도의 방으로 들어간 결과, 기도한 결과 하나님이 그 은밀한 것, 은밀한 게 뭐죠? 그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 그 꾼 꿈이에요. 그건 이제 다음 주에 할 거예요. 꾼 꿈, 그것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 꿈속에는 엄청난 세계 역사의 진행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앞으로 인류 역사의 방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한 너무도 중차대한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언제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그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답답하실 때 있죠?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두 갈래 선택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 동기가 아닌 하나님의 동기로. 그러면 하나님 은밀한 것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 20절에서부터 23절을 보시면 성경 전체를 꿰뚫는 관통하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여기 있는 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든 능력의 지혜, 지식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조상에게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 나에게 말씀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내게 복 주신다.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장경 목사의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하나님을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생명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다 같이 나가서 우리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실 때 두 손 들고, 날이 허물어 가요. 그런데 빈들이에요. 추수해야 되는데 추수할 게 안 보여요. 내 힘으로 안 되고 빈손으로 내 인생 끝날 것 같은 삶의 현장이 있지만, 그러나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세요. 여러분 결코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말씀 붙잡으시고 그 확신에 서셔서 기도하시면,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 사이즈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두 손 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힘있게 찬양합니다.